2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세우고 회복해야 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우고 또 이렇게 쌓는 일은 힘든 수반이 됩니다.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경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를 세우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을 강타해서 큰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태풍이 잘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제주도 및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들이 잘 복구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고, 예상보다 얌전하게 내린 비로 인해서 가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긋지긋했던 폭염도 한풀 꺾이는 시원한 바람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도 무너지고 사명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이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힘들지만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세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도 세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곳곳에 다원주의 사상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다원주의 사상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초점, 복음의 핵심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라고 외치면 수구골통이요 폐쇄주의라고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 등 850명과 자신이 홀로 1대 850 영적 대결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소위 갈멜산 영적 대결투에서 진정한 신이 누군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아세라 혹은 바알 신인지 한번 겨루어보자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후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3년 반 동안 가뭄이라고 하는, 비 한 번 내리지 않는 가뭄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은 이런 재앙의 원인이 저 엘리야 때문이다 하고 엘리야를 쫓아다니며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던 피하였던 엘리야는 자기 발로 걸어서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 재앙으로 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이제는 맞섰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래서 등장한 사람이 바알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해가지고 850명이 나타났고, 엘리야는 홀로서 이제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관망만 하고 머뭇거리고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택하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외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과 다시금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우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예배의 단을 세우라. 오늘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지금 갈멜산 영적 대전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집을 고쳐서 다시 짓는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내 소원을 말하기 전에, 문제의 해결을 바라기 전에 먼저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배의 단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여야 돼요. 다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났고, 모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수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모였더니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요? 예배를 위해서 힘쓴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난 특징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자꾸 예배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을 권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는 일이 잘 안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습관을 물리치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모이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예배의 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말하기 전에,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심령의 제단을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세우려면 복잡하고 세우려면 고추장스럽고 세우려면 힘들지만 다시금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복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이게 했고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31절 보시면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되 그랬어요. 여기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들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눠지거든요. 나라가 나눠지면서 남왕국은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북왕국은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갈라지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돌을 취한 것은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북왕국도 남왕국도 모두가 함께 모이고 더불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12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세우고 회복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분열되고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분단 국가는 유일합니다. 거기에다가 동서가 영호남이 갈라져 있고, 최근에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극보수와 또 촛불 부대라고 하는 진보 등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대립과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쪽에서 옳다고 하면 저쪽에서 반대고, 여기서 옳다고 하면 또 이쪽에서 반대고, 완전히 흑백 논리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극한 대립으로 여기저기 곳곳곳에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공영방송에 뉴스로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극복하기 전에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같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같이 더불어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화합과 단합 속에서 예배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촉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뜻을 모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 기도 응답을 바라기 전에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단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다 수축한 이후에, 세운 후에 그 위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함과 동시에 감사와 헌신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단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고의 정성,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도
감사함으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감사해서 드리고, 11조도 각종 헌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그리고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를 귀하게 여기사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냄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 아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마지막 음식을 먹고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음식 재료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음식을 주고 나니까 음식이 떨어져서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까?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채워지는,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옛적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감사의 단을 쌓을 때에, 인간적인 수치로 볼 때는 이것을 드리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최상의 정성으로 드린 희생과 정성이 담긴 감사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헌신이, 여기에는 정성이, 여기에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이를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제물 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후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먼저 예배의 단을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매달 바퍼 섬김의 식탁을 통해서 어른들과 이웃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도 금요일에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은 덥지만 나오셔서 이 섬김으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몸소 실천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초에는 지금까지 일기 때문에 좀 연기됐습니다마는 독거노인과 장애우들의 이불을 빨래하는 등 우리 교회 마당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에서 실시하는 장학위원회에서 제가 장학위원회 서기로 있는데, 노예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30명이 신청을 해서 몇 명이 선정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신청은 어려워서 신청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뭐 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내용을 제가 심사하면서 보니까 참 몇 사람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외부 장학금으로라도 해서 격려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 장학금 신청해가지고 된 분들은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안 된 수많은 분들, 물론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살고 그건 아닐 수 있겠지만 다 어렵고 힘든 사정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섬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왔고, 한 분이 어떻게 제 이름이 없네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랬어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할 겁니다. 제가 좀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제단이 수축된과 동시에 그 위에 헌신과 희생과 정성이 담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입술로 감사, 찬송으로 감사, 예물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김으로 나타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베풀고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 수축과 더불어서 다시금 감사의 단을 세우고 헌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단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을 바라기 전에,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먼저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기도의 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대결투를 벌이는데 장면을 보세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봐라. 너희들이 먼저 불러봐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나서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외치고 외쳤어요. 그런데 목이 쇠도록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그들은 응답이 안 되니까 옷을 찢으면서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하루 종일 불러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몸을 해하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지금 너희 신이 잠들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목이 새도록 부르짖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이 중에 850대의 상황이지만 응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 이제 그만둬라. 그만두고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희생과 정성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 주옵소서. 이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이 부족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전히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그 가뭄 때에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구하기도 힘든데 물을 붓고서요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말라버렸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정성과 감사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를 보고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여호와가 참된 신이시다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등 이들은 도망가는데 다 쫓겨가다가 전부 다 이들을 잡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고 감사의 단, 기도의 단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불로써 응답되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절실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다시금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 신앙이 회복되고 그 위에 감사와 정성과 희생이 담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기도의 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되 내 탐심과 내 욕심만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의 참된 신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르짖음, 이런 간구, 이런 기도의 제단이 우리 안에 다시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불로써 역사하시는 응답과 승리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물질이냐,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머뭇거리고 있느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먼저 예배의 단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신앙 이 둘 사이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외롭고 고독해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요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엎드려 야, 역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아니 공영방송에 나타나는 많은 통탄할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니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다시금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희생과 온 정성을 담긴 최상의 감사의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단을 세우되 하나님만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이를 백성들이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우리가 허튼 짓 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했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있구나, 이게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신앙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축구 경기를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학연, 제자 이런 걸로 인해서 실력도 안 되는 선수를 뽑았다고, 특별히 황의조 선수라는 선수를 뽑았다고 비난이 거셌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유망한 골키퍼가 다 뽑혔는데 왜 조현우 골키퍼를 또 뽑아가지고 꿈나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비난이 거셌습니다. 감독은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자기 제자라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요, 경기마다 뛰고 날아가지고 현재 5골 넣어가지고 쭉 댓글들을 보니까, 그리고 조현우 선수는 지금 잠깐 부상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 고비를 다 막아내면서 역시 조현우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를 안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쭉 댓글들이, 나는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편파적이라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뽑힐 분이 뽑혔습니다 하고 다 댓글들이 이렇게 된 걸 봤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정말 이 시대에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는 교회의 위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는데, 이때 같이 앉아서 통탄하고 같이 비판만 하지 말고 무너진 예배의 달을 내가 먼저 수축하고 그 안에 정성과 희생과 그리고 감사가 담긴 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욕하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구경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된 신앙으로, 우리의 세워진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엎드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게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더불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외침처럼, 엘리야의 행함처럼 무너진 예배의 단을 먼저 수축하여 예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성과 희생이 담긴 감사의 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단이 수축되어서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